우리가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크게 하세요. 그 가사처럼 주님이 이 교회를 또 이 지역을,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소리가, 그 찬양의 소리가 이 지역을 막 진동시키고 이 지역에 선포되는 그런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인사하시면서 밝아지셨습니다. 네. 인사할 때는 되게 밝으세요. 설교 들을 때 보면은 이렇게 심각해지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게 위에 천장을 보시면 저희가 원래 형광등이었어요. 근데 지금 LED 조명으로 다 어제 숭일교회 그 서영춘 장로님 조명하신 사장님이신데 장로님들과 같이 오셔가지고 이게 높은 그 사다리 같은 거 놓고서 와시반가요? 그거 놓고서 막 땀 흘려가면서 전부 다 갈아주셨어요. 그리고 저기 3층에도 다 갈아주셨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요. 옆에 보시면 방충망 여러분 보셨었나요, 예전에? 막 구멍이 막 뻥뻥 뚫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모조리 다 갈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하다고 우리 한번 박수. 네, 하나님이 하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그분 장로님들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게 감사한데 갚을 길 없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겸손한 말씀을 또 하시는데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은영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죠?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한번 다시 인사할게요.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네, 오늘은 설교 끝입니다. 네,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3시까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숙도가 있는 분들일수록. 때로는 무시를 당해요. 그리고 억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과 갈등이 생겼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찾아가서 양보했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목표하고 추구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있는 것이 있고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그는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권을 먼저 조카에게 주었을 때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삼촌 아브라함의 은혜였고 삼촌을 말미암아 내가 많은 복을 받았는데 내가 어찌 삼촌 곁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 결국 우리가 분가할 수밖에 없다면 삼촌께서 먼저 땅을 선택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예의죠. 그리고 난 후에 제가 그 다음에 땅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롯은 단 한 번의 거절도 없이 기회는 이때라는 듯이 즉시 자신이 거할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삼촌과 조카의 관계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를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자신의 유익과 행복만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이라도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양보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행복과 유익만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욕심이 있죠. 욕심이 뭐를 낳아요? 욕심이 거기서 멈춰지지 않아요. 죄를 낳게 됩니다. 우리 잠언 28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8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 찾고 스크린 기다리시는 분들 더 많은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욕심이 왜 일어난다고요? 욕심이? 네. 다툼이 왜 일어난다고요? 욕심이 많아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원교회 성도님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그렇습니다. 구주 예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풍족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기쁜 삶을 사는데 어떻게 기쁜 삶? 심히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은원교회 성도님들, 구주 예수님만, 여호와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풍족하고 심히 기쁜 인생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투게 되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14절. 네,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오직 각 사람의 것은 그러네요. 우리가 시험 봤죠 다. 근데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 은영교회 성도님들 오른손을 들고 저를 따라합니다. 오른손 다 드세요. 드시고 욕심을 그냥 다 이렇게 잘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싹! 아니, 다 자르는 방법이 틀린데, 이렇게 해서 내려치면서 대각선으로 싹둑 잘라, 욕심. 딱 잘라버리세요. 시작! 싹! 여러분, 이해해서 그래요. 그 욕심 때문에 미혹에 끌려가요. 각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때로는 손해가 있어도 양보합니다. 욕심을 버립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남에게 나누어주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함께 기뻐하시기를,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대로 살면 순간적인 이익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처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을 때 롯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데 기회를 잘 잡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롯의 결말이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망하는 땅도 좋아 보이는 것이죠. 육적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죠. 성경에 보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진들의 삶을 본받으면서 저도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먼저 뭐부터 하고? 기도부터 하고 결정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되 언제까지 했냐? 끝까지. 결판 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 길을 못 가게 막으시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어정쩡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확신이 안 서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인가? 인도하신 길인가? 근데 그것을 확실하게 살려면 우리가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나와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명령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했을 때 롯은 즉시로 눈을 들어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자신이 보았던 애국과도 같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들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볼 때는 완벽한 땅이었죠. 누가 보더라도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이고 그곳에 가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남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롯의 눈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풍족한 애국과 같아 보이지만 그 땅은 곧 망하게 될 땅이었습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의 땅이 축복받은 땅으로 보이는 것이었어요. 롯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 망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좋아 보였던 것이죠. 내 눈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오겠습니다. 내 눈을 신뢰하지 말자. 내 경험을 신뢰하지 말고 내 지식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앞설 수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길은 다 하나님이 벌써 정하셨어요. 그 길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새벽마다 지금 기도합니다. 1시간 이상씩. 하나님 하시옵소서. 저는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자신의 눈을 들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결정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기근 때에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수치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함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신의 눈을 들고 그 땅을 바라보며 흡족해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물을 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따라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예배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가 오늘 성찬도 하지만 보이는 말씀으로, 들리는 말씀으로 나아갈 때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을 통해서 유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믿음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또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믿음의 삶을 그런 행함으로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내 눈이 바뀝니다. 문제는 사실은 저에게 있었던 것이죠. 상대방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눈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은영교회 성도님들,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는 눈의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기도하니까 내가 정말 어쩔 수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바꿔주세요. 내 자녀가 달라 보입니다. 내 남편이 달라 보입니다. 내 부모님이 달라, 형제들이 달라 보입니다. 기도해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될 것 같아도,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빼앗기게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롯이 떠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온 지역을 택한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롯의 최대의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축복의 사람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의 사람을 떠나지 마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같이 받았다가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멸망의 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축복의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축복의 자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 자리 지키지 못해요. 그렇게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 받으라고 해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주십니다. 찬양하면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말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들을 축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진정한 축복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을 알아보시길 바라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 알지만 나이가 75세입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어수룩합니다. 그런 좋은 땅을 자신에게
주다니 조카 롯이 생각할 때 참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보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롯은 그걸 받지 못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설교집에서 얘기할 때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아무리 뛰어난 그런 주교들과 성프란체스코 이런 훌륭한 분들이죠. 하지만 그들을 높이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높이 설교했던 것이에요. 이삭을 설교했던 것이죠. 야곱을 설교했던 것이죠. 그들이 위대했다. 왜? 그들은 따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유했다. 네, 제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걸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롯이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그 축복의 사람을 떠나고 맙니다. 세상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을 떠나는 것이 나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별 볼일 없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축복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울리는 사람들도 보면 다 그런 부류의 사람인 것이죠. 창세기 13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롯이 떠난 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이 가나안은요, 기근이 있었던 땅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롯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소돔은 어떤 땅입니까? 믿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소돔 땅이 왜 망했죠? 그 이유를 아세요? 소돔 땅이 왜 망했는지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에스겔 16장 49절. 에스겔 16장 49절. (16장 49절) 네, 같이 읽습니다. 스크린 보고 읽으세요. 시작. 내가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식물의 풍감과 태평함이 있으니 또 그가 가난한 풍부한 자를 도와주지 않아. 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한 것이죠. 우리가 알기로는 그 소돔이 고모라 땅에 망한 것이 음란함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어 전에 벌써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만함이 음란으로 발전한 거였습니다. 교만함이었어요. 마틴 루터 설교집에 보면 1514년 성스테반 기념일 때 선교했던 것. 1514년이면 몇 년 전이죠? 500년이 훨씬 넘었죠? 이렇게 설교합니다. 교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 뭐와 싸운다고 교만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싸운다고 설교하고 있으면서 과오의 어머니인 교만은 모든 이단의 두목이다라고 해요. 뭐가요? 두목. 교만이 두목인 것이죠. 성경에도 나와 있죠. 교만이 패망의 선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돔에는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자신의 쾌락과 유익을 쫓아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음란함으로 발전하여 빠져서 그렇게 멸망하게 된 거죠. 소돔의 문제는 이기주의였던 것입니다. 나누지 못함이었어요. 롯이 소돔으로 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간 것은 그곳이 그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수준을 나타내요. 모이는 사람들 보게 되면. 롯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소돔으로 점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내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나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수준이 바로 나의 수준인 것이죠. 롯은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갑니다. 축복의 사람 아브람 옆에만 있어도 떨어지는 복이 있는데 그 축복의 자리를 차버리고 간 것이죠. 우리는 축복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축복의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혁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은혁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또 직장이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인사할게요. 축복의 사람이 되세요.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함께 망하려고 소돔으로 가고 있는 롯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가나안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입니까?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는 롯이라고 생각합니다. 롯이 아니고 롯이요? 그는 축복의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축복의 사람이 옆에 있는데 떠나시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해야겠는데?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시고 떠나지 마세요. 지금 소돔으로 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이 있다면, 또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 제목 놓고서 기도하는 친구들, 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가 작성해서 교회 전체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가 하려고 해도 설득이 됩니까?
우리는 뿌리면 누가 거두시는 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제가 경험해요. 1년에 4명씩 전도했는데 올해는 아직 1명밖에 전도를 못했어요. 3명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기도하는 중입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자리를 지키시는 은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